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성탄절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이거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무슨 날이죠? 맞아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메리는 그 그리스 말인데요. 매우 즐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그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메스는 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21세기 2024년 대한민국을 생각했었을 때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았었을 때 이 성탄절이 점점 그 의미를 희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그 책을 사러 서점에 갔었거든요. 서점에 갔다가 그 밑에 교보문고 밑에 1층에 이제 카드 파는 데를 그 펜을 사러 갔다가 근데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카드가 별로 없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예?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그것도 있죠. 뭐냐면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날을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보단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정미 자매가 오늘이 생일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정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근데 정작 정미는 돌보지 않고 먹는 거에 신경이 더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제에 더 마음이 빼앗긴다면 얼마나 정미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일인데 전 세계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날로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산타크로스나 또 누돌프 사슴코나 아니면 가족,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신경을 쓴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탄생일이 얼마나 뜻깊은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 의미 있게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바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보내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예수 소년이 그 일행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근데 와서 보니까 없는 거야.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즐거운 시간에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오늘 2부 때는 우리가 맛있는 식사도 저도 오늘 열심히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오전에 아마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 게임도 있을 거고 선물도 있을 거고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각자 또 나름대로 가족끼리 아름다운 시간들이 준비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탄절날 너무 즐거운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간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뭐만 남냐면요, 죄만 남습니다. 쉬면서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즐거운 것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었을 때 다시 찾으러 갔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쩌면 성탄절날 예수님을 당연히 축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곳에 오면서 또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게임에 대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또 오늘 끝나고 나서 보낼 시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했다가 사실 그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시간을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절에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구별하고 최소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것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다음 두 번째 포인트요. 자, 이거 PPT 안 넘어가요. 자, 예. 누가복음 2장 44, 4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아멘. 그래서 일행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하룻길을 가가지고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거기 있는 선생들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입니다. 굉장히 덥네요. 막 부채질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더운 사람들이 꽉 차서 그런지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른 곳에서 찾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탄절날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흥분되어지고 또 기대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삶이 어려워서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없다면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혼자 방구석에 가서 셀프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영화를 보고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평화와 즐거움과 기대를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그 가족들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성역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과 삶에 대한 어떤 보람을 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혼탁해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이
그냥 웃고 즐기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과 그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십시오. 그분이 왜 오신 게 기쁜 것인지,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걸어가야 할지. 요 며칠 전에 저는 우리 영피에 있는 한 친구랑 성역 공부를 하면서 십자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단지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이고, 또 하나는 어떤 마귀가 왔었을 때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들, 액땜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걸로, 상징적인 걸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형이 아니라 거기에 깃든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2000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33년 후에 정말 그 십자가의 지기까지 엄청난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마련하신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제 아내와 그런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 며칠 전에 또 우리 형제들이 저희들이 모여서 좀 파티도 했었거든요. 우리 재호 형제가 못 와서 좀 안타까웠지만 아파서 그때 모여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게임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 또 내 아내와의 관계, 내 아이들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있어서 만족을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주님의 삶의 패턴을 배워가고 또 그거를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찾을 때 올바른 태도를 갖자는 거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언제냐면 아플 때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 이제 곧 죽게 되었어. 삶이 망할 것 같아. 지푸라기도 잡아야 할 그 심정이었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라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함께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할지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5절 49절입니다.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다녔다는 거죠. 어린 그 소년 예수를 찾기 위해서. 4월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드디어 정말 그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그 예수 부모님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리다가 한 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찾았어. 마음이 어떠세요? 막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찾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짜증도 나거든요. 너 왜 여기 있으란데 여기 왜요? 이거 왜 딴 데로 갔어? 하면서 막 화가 나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이 예수님의 부모 역시도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야 하는데 너 어디 갔었냐고 하면서 위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성경이니까 좀 고상하게 나왔겠지만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는 거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너무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면요, 사실은 그분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찾으러 갈 때 불평과 불안과 초조와 원망하는 마음과 화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왜 예수님 저의 삶은 이럽니까?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걱정으로 그분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분은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시고 우리가 다가갔을 때 우리를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찾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그 찾으려고 할 때 바른 태도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그분을 기꺼이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었을 때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와서 도움을 주고 그분이 주고자 하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5일 오늘 쉬면서 또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해다 그랬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디? 예수님이 있는 곳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함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을 더듬어 찾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갑시다. 그 올바른 태도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정말 이 성탄절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시작이 어쩌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아마 2부 순서부터 아마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2부 순서가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와 이렇게 기쁨을 마음껏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저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